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씨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유를 항상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한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4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는 상황들 그리고 열매 맺는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들었고 여러 가지 척 보면 척 이렇게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 부분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씨가 있고 그 씨를 뿌리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씨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고 씨가 뿌려지는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4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씨를 뿌립니까? 씨를 심습니까? 농사 안 지으십니까? 안 지어보셨나요? 씨를 뿌리죠, 그죠? 우리는 씨를 이렇게 씨를 심습니다, 그죠? 씨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법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직접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씨를 가지고 나가서 나귀와 함께 씨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귀의 목에다가 씨 주머니를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나귀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그 상황을 다 인지를 하고 있다면 길가에 뿌리겠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릴 이유도 없고 바위에 뿌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이 아닌 이러한 안 좋은 곳에 3군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릴 때의 상황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의 목에 씨 주머니를 달고 그 씨 주머니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어서 나귀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떤 때는 길가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위를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시덤불을 폴짝 뛰어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땅에 뿌리기도 합니다. 떨어지기도 해. 그러니까 이 씨가 어느 곳에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 종류의 밭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밭은 하나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한 밭입니다. 한 공간에. 그러니까 오늘은 나귀가 여기에서 뿌리고 다음 날은 나귀가 저기서 뿌린 게 아니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귀가 한 번에 뿌려졌는데 4군데의 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마태복음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인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 밭은 무엇일까요? 밭. 이 마음이 씨가 뿌려지는 장소. 장소는 어딘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면서 밭이다 그랬습니다. 밭이다. 그래서 바로 이 씨앗이 뿌려지는 장소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더
구분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밭, 심령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뿌리는데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흙이 우리라는 거예요. 흙으로 빚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자라서 예수님 닮은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밭, 길가, 바위, 가시떨기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그죠? 열매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결과로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픈 곳이 없다. 그러면 내 몸은 강하다라는 거죠. 강하다. 맞죠? 예. 근데 어딘가 아프다 그러면 나는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인식을 합니까? 아픈 것을 먼저 인식합니까? 병든 것을 먼저 인식합니까? 아픈 것을 먼저 인식하죠. 그게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종류의 밭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길가도 있고 바위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땅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씀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삶 가운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참 기쁨으로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괜히 마음에 불평이 나고 불만이 있고 뭔가 화가 올라오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죠? 12절부터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뭘 했는데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고 적용되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예배 시간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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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참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게 좀 신앙의 초신자들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니까 처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환란이 다가오면 금방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마음밭자지? 바위와 같기 때문에 이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다 똑같잖아요. 말씀을 다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 같긴 같은데 가시덤불에 있으니까 이 열매가 상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뭔가 속이 덜 차고 단단하지 못하고 물렁물렁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상품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네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여야 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다 똑같이 다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차이는 그 다음부터 지키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고 인내는 뭡니까?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씨앗을 봄에 심고 그 다음날 가서 열매를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키고 인내하고 물을 주고 기다리고 풀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잘 가꾸는 거죠. 인내하죠.
그리할 때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고 말씀이 결실이 생긴다면 나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통하여서 내 마음은 지금 좋은 밭, 좋은 땅과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상태다. 그런데 예배 오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뭔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지난주 말씀이 뭔지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 뭔지 새벽의 말씀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자꾸 그렇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하여서 지금 내 마음밭이 다시 바꿔갔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데는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참 그 순간에는 기쁜데 주차장 가서 차 뽑고 나면은 차 타고 집에 가는 순간에 신호등 몇 번만 지나면은 그냥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관심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파위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거. 내 마음이 지금 파위와 같구나 라는 거죠. 근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자꾸 말씀이 튕깁니다. 목사님이나 잘하지? 목사님은 그렇게 사나? 이런 식으로 자꾸 튕기는 거예요. 저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을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말씀이 어떻게 열매 맺어지고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 심령 상태를 점검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점검을 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처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처방. 그러면은 처방을 합니다. 제가 다 적어놔서 그랬는데, 이거 안 보인다 생각하고, 자, 12절에 길가에 뿌려진 상태는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와서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가 어디까지 들어온다는 겁니까? 내 마음까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은 척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동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무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막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마귀랑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마귀 못 쫓아내겠다. 귀신 못 쫓아내겠다. 그냥 가만히 건드리지 않으면, 흙탕물 가만히 놔두면 위에 물만 홀짝홀짝 마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리컵, 투명한 유리컵에 흙탕물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흙이 싹 가라앉습니다. 그럼 위에는 맑은 물이 되고 밑에는 흙이 있습니다. 마시겠습니까? 마실 수 없죠? 흙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시간이 좀 더 가더라도 마귀는 대적해서 마귀는 뽑아내야 됩니다. 마귀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밭이 이 길가가 착하고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 말씀을 계속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간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데 요즘이야 은행 가서 돈을 찾는 분이 별로 없겠지만 은행에서 돈을 찾는데 누가 와가지고 돈을 빼앗아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돈 많은데 그 정도는 놔줘야지. 이런 분 있습니까? 도둑이야 소리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누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왜? 빼앗아갔거든요. 내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것이 되었는데 마귀가 빼앗아가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지만 도둑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여러분 고기가 눈앞에 보이는 지렁이가 보입니다. 지렁이 먹으면 참 배부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렁이를 딱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앞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낚시를 진짜 못하고 안 해봤고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그저 와가지고 고기들마다 수심이 있고
고기들마다 좋아하는 미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갈치가 좋아하는 미끼가 있을 것이고, 돔이 좋아하는 미끼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미끼들이 있을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알고 있습니다. 우찌되어 있는 이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마귀가.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끼를 다 던져놓고,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으라.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이 아침에 가가지고 고기 못 잡았다고 돌아오는 사람 봤습니까? 언제까지 할까요? 잡힐 때까지 하고 출근해야 되는 그 시간까지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예화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낚시하러 가가지고 화요일 날 갔는데 화요일 밤을 꼬박 새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수요일이 됐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수요일 시간을 늦어버린 거예요. 그 수요일에 안 온 거예요. 인도를 안 한 거예요.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고기 잡을 때까지.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오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그런 노래가 유행하더라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이러더라고. 마귀야 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럴 때 내 마음이 돈밭. 번째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13절 보세요. 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다? 뿌리가 없다. 그죠? 뿌리가 없다. 자, 뿌리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이유. 그 비유의 원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뭐가 없으므로?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습기가 뭐예요? 물입니다. 물이 없으므로 뿌리가 마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만 성령의 생수가 없고 성령의 우물이 없으면 말라요. 마른다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늘 있으면 넉넉합니다. 물된 농산 같은 거예요. 물된 농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허허실실이 되는 거죠. 허허실실. 별로 힘든 것도 없고 누가 뭐 나를 욕해도 막 허허실실입니다. 왜? 넉넉하거든. 나는 천국 바라보고 사는데. 내 심령은 천국을 걷고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의 생수가 없고 성령의 물이 없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내 심령을 통과하고 흐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서 말씀은 받으나 습기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여러분, 말씀 받는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온다고 해서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아멘 받은 것이 내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물 내가 다 품고 있으면 잘 자랍니까 이거? 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물을 줘야 되는 거죠. 자주 주면 안 되고 가끔 주는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줘야 돼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씨의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물이라는 겁니다. 습기가 없어서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야. 뭔가 잘한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생기니까 툭 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못 내린 겁니다. 세 번째,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살아가는 중에 그죠? 이생의 염려와 이생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건 우리의 상처, 마음의 상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는 쓴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로워지고 쓴뿌리가 나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잘 지내는 겁니다. 잘 지내요. 상처는 언제 아픕니까? 제가 대신에 50살도 안 됐는데 50개는 왔어요. 대신에. 그래가지고 시술을 해가지고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나았어요. 괜찮아요. 또 왼쪽이 또 아픈 거예요. 또 1년쯤 있으니까 또 나았어요. 또 요즘 또 오른쪽이 아픈. 50이 되니까 이제 그냥은 안 아픕니다. 언제 아플까요? 등이 가려가지고 등을 갈라니까 손이 안 가. 어떤 상황이 되면 아픈 거예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 치아가 아픈 사람이 어떨 때 음식을 딱 먹으면 아픈 거예요. 차가운 물을 마시면 아픈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지내는 중에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잘 지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확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에 상처가 확 드러납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권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런 상처들. 운전하다가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조수석에 못 앉는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조수석에 못 앉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겁나는 거예요. 다른 자리는 괜찮은데 그 자리는 겁이 나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반경을 점점 더 줄여갑니다. 상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 할 때에 가시떨기가 뽑혀져 나가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맛으로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김창호 교수도 이렇게 말 안 해줍니다. 김창호 교수 강의 들어보셨죠? 그분 강의 들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 귀신 있다고 인정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점집은 들락날락하죠. 무슨 21세기에 로봇이 사람들 손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로봇이 서빙을 하는 그런 시대에 무슨 귀신, 그러면서 점 치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이사할 때 날짜 다 잡아가지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찾아보고 결혼할 때에 남자 여자 다 생일 이름하고 다 맞춰가지고 집을 지으면 배산 임수 그래가지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고 다 만들고 온갖 것 다.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동쪽으로 가면 뭐 어쩔 것이다. 겨울에는 불을 조심하고 여름에는 물을 조심하고. 뭐 당연한 소리 많은 거. 다 조심하면 되는 거죠. 이사야 아무데나 하면 되고 내 편한 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서 자유하는 거죠. 자유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이 CU입니다. 네 종류의 밭은 항상 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상태가 아닐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약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 될 때가 있어요.
섭섭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못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난 못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가 온다고요? 왕섭섭이가 온다는 거예요. 왕섭섭이 한번 오면요. 그 잡아내기 힘듭니다. 그냥 약간 섭섭할 때 그냥 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깨뜨려야 됩니다. 뻥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약간 좀 섭섭하면 문자 보내고 섭섭하면 전화 한번 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 틈에. 틈이 있으면 먼지가 탁 끼이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거기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틈틈이 무엇을 메꿨는지 아십니까? 오페르 나무를 메고 역청으로 다 메꾸었다 그랬습니다. 홀타르로. 기름으로 다 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 빈틈을 다 메꾸니까 1년 동안 물 위에 떠 있어도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구원의 방주. 그래서 틈이 보인다. 섭섭하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풀고 메꾸고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에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심겨지면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그죠? 씨앗이 하나 심겨지면 대부분의 과일과 대부분의 식량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예전에 50원짜리에 보면 쌀이 있었어요. 쌀. 옛날 50원짜리의 쌀 숫자하고 요즘 나오는 50원짜리 숫자의 쌀은 달라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옛날 거보다 요즘 나오는 쌀 숫자가 훨씬 많아요. 옛날에는 쌀 숫자 동그라미가 커가지고 귀 쓰고 작았는데 요즘은 훨씬 더 많아요. 30배, 60배, 100배는 좋은 땅에만 심겨지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네 종류의 밭이 내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반응과 결과가 어떤지 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착하고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